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찬송가 구절, 찬송가 중에요, 찬송가 429장이었나? 찬송가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찬송가 429장. 그 노래는 안 부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다음 절이 세상 걱정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에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찬송가에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분기점에서 주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평범하게 그냥 뭔가 이렇게 큰 풍파나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냥 현실 자체가 이렇게 평탄하기 때문에 크게 뭔가를 돌아보거나 이게 조금 받은 복을 세어볼 생각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지금 찬송가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럴 때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풍파를 이게 이게 바람과 비바람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복을 세워보고 뭘 주신 걸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견디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받은 복을 세워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찬송가 저자는 언제 세워보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언제 주신 은혜를 봐야 된다고 말하냐면, 세상의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고 그 상황 앞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낙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이야기하냐면 세상 걱정 근심, 세상의 모든 염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염려까지 내가 다 지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같은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짊어지고 있는 그때에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생각하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휘몰아치고 마음이 낙심되거나 걱정 근심이 찾아 들어왔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일단 주셨던 은혜마저 다 싹 다 까먹잖아요. 그죠? 막 그동안 주셨던 은혜가 막 충만하고 뜨거웠다가도 그런 상황 하나 딱 맞닥뜨리고 나면 주님 살아 계세요? 막 이러면서 생사 확인하고 주신 은혜 싹 다 까먹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마저 의심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찬송가 저자는 그 상황일 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되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내게 주신 복이 아주 뚜렷하게 보일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지금의 상황이 순탄하고 편안할 때는 세어볼 생각조차 안 하다가 매 순간 나를 지키셨고 붙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세어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가장 치열한 순간, 막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찾아 들어오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지키셨고 세심하게 널 돌보셨으며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세어보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내 눈앞에 놓여져갖고 너무 크게 보였고 감상적으로 막 주님 너무 따뜻해요, 주님 사랑 너무 포근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해주심이 막 느껴져요, 이런 감상적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그때 있잖아요. 너무 치열하고 막 감정이 격동하고 막 상황이 휘몰아치는 딱 그때요. 무슨 그때 앉아가지고 막 바람 부는 거, 나무 휘날리는 거 보면서 어머 푸르른 나무, 야 정말 주님의 저 따뜻하고 막 계절을 돌보시는 하는, 이런 게 묵상되세요?
막 진짜 치열하고 어려울 때는요, 바람 부는 것도 짜증나고 나무 소리도 신경질 나고 매미 소리도 신경질 나고 벌레는 더 짜증 나고 그냥 모든 게 다 실증 나고 어렵고 막 다 때려치고 싶으면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올 때가 그때잖아요. 근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찬송가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때 세워봐라. 진짜 잘 보일 거야. 평탄하고 순탄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너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뚜렷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너가 가장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를 오늘 쭉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이 정말 치열한 가운데서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게 해주셨을 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순간이 바로 찬송가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풍파 몰아칠 때, 세상 모든 근심이 나를 둘러 엎을 때, 그때야말로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딱 그냥 지금은 딱 떼어놓고 온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막 치열하게 부딪히고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 이거 지금 딱 떼어놓고 여기 오신 거니까 여기서는 밖에 일 잠깐 잊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세워보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막바지도 아니에요. 상황으로 봤을 땐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나 많이 남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였어요. 한껏 지금 평생을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가나안 입성해서 전쟁을 한껏 치러왔는데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그 궁극적인 목표를 눈에 보지 못한 채 나이는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힘겹게 싸우는 와서 많이 이기긴 했는데 문제는 그만큼이나 아직도 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막막하고 어쩌면 되게 막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조금만 더 팔팔했더라면 그 남은 이거 다 전쟁을 마저 치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만 좀 치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만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점점 늙어가고 이스라엘은 지독하게 안 바뀌는 것 같고 남은 전쟁은 한참 남았고 아직 약속하신 모든 땅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고 나아가야 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전쟁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애를 써서 달려왔는데도 아직도 한참 남은 거 있잖아요. 저도 진짜 사역을 꽤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3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진 지금 좀만 더 있으면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년을 사역을 해왔으면 그래도 웬만한 또 시니어급 사역자들급은 되거든요. 20년을 사역했다 그러면. 근데 아직 30대. 그래서 제가 또 좀 한참 달려왔더니 대부분 제 나이를 보고 어딜 뭘 한참 달려, 아직 한참 남았구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한참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한참 또 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거죠.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걸 몇 년을 더 하나님, 그래서 주님 뭐 하실 수 있거든, 가능한 짧고 굵게 쓰시고 대구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지만 아무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죽을 만큼 애써서 달려왔는데 아직까지 한참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끝도 없어 보이는 싸움 있잖아요. 끝없는 싸움. 설득하고 달래서 싸우고 나서 승리하면 잠깐 괜찮다가 또다시 현실에 안주해갖고 안 싸우려고 안 갈래요 막 그러고 주저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독려해가지고 또 싸움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잠깐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다가 또 이걸 계속 반복하니 여호수아도 지칠만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연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표를 타협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여호수아만큼 파란만장한 인생도 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젊은 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란대로 수행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행했는데 순종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이 이상한 헛소리를 떠들고 있을 때에도 믿음 지키면서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막 저돌적으로 고백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도 그 믿음의 고백을 뱉지 않은 절대 다수의 공동 연대 책임으로 광야 40년을 돌았으니 이거 억울할라 치면 얼마나 억울한 게 있어요.
내 인생을 저 사람들 때문에 다 버렸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역한 이스라엘 덕분에 38년, 2년 반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38년을 뺑뺑이를 돌았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그 정도 했으면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 만에 가나안 들어갔으면 또 일치월장으로 그냥 막 가나안 정복 전쟁 쭉쭉 해서 한 몇 년 만에 딱 끝내면 좋을 텐데, 그리고 그 치열한 삶을 얼른 끝낼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안 끝나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여기 하나 터지면 여기 하나 수습하면 여기 하나 터지고, 여기 하나 수습하면 여기 하나 터지는 이런 치열한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직까지 남은 전쟁은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전쟁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은 시원치가 않고, 약간은 허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할 수도 있는 상황. 치열하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남은 싸움을 보면 확 질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너에게 주는데, 왕보를 보내서 이미 다 주었는데 너가 들어가서 싸워서 취하는 만큼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대로 그대로 싸우면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신 말씀대로 싸웠더니 그 땅을 하나씩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약속하셨던 대로 싸웠더니, 말씀하셨던 대로 했더니 앞으로 남은 전쟁이 아니라 지금 싸워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하나씩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싸웠더니 여기도 이겼네, 여기도 이겼네, 여기도 이겼고 여기도 취했고 진짜 말씀대로 됐네. 지금 어쩌면 되게 허탈하고 앞으로 남은 싸움 때문에 확 질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뭐 하냐면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던, 하시겠다고 하셨던 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내게 이루셨던 일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이루셨고, 정복하라고 하신 땅 싸웠더니 취하게 하셨고, 얻게 하셨고, 갖게 하신 이것들을 세어보는 장면이란 말이죠. 앞으로 정복해야 할, 치열하지만 싸워서 반드시 쟁취하여야 될 것을 먼저 앞서서 보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뭐냐? 뒤에 이미 이루신 일들을 하나씩 세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 삶이 좀 치열하긴 했고 좀 파란만장하긴 했지만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신 유업을 세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주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신, 어쩌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이야기 있잖아요. 광야에서 들었을 때는, 출애굽할 때는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근데 그것이 실체가 돼갖고 어떤 유업을 주셨고 얼마나 풍요롭고,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 것인지를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들을 세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역 곳곳을 주시고 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받은 땅을 세어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취해야 될 땅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뭘 했냐? 세어봤다는 거예요. 남은 싸움이 산더미처럼 남아있고 치열하게 살아야 될 남은 삶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 이루신 약속대로 하셨던 일들을 먼저 세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 놓여진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으로 보지 숙제처럼 남아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이걸 매듭을 지어놔야 되는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껏 달려와서 지친 마음으로, 만약에 여호수아가 한껏 헤어져 왔는데 80 넘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유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남은 땅들을 바라보면,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나 이제 그만 좀 하자, 야 누구 없냐, 다음 사람 없어, 이렇게 벌써 지쳐버리고 질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상황 앞에서 먼저 딱 뒤를 돌아서, 그래 내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어,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어떻게 실체가 돼서 내 눈앞에 보여졌었어, 보자 하고 딱 봤더니 정말 약속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걸 여호수아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앞으로 남은 숙제들을 바라봤더니 그 남은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래 이루셨잖아,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어디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순종하면 이루신 거 내가 봤으니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싸움들도 내가 싸워 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결정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싸워 나갈 힘을 얻게 하는 건요, 이 받은 복을 세어보았을 때,
약속한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졌고 이루어졌는지를 세워보고 보게 되어졌을 때 부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가장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고 가장 치열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잠깐 멈추어 서서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라요. 돌아보고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니까 여호수아가 기록하면서 잠깐 멈춰서 중간에 남은 땅과 이루어야 될 업무들이 산더미처럼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잠깐 멈춥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호흡을 가다듬어요.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조금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듬은 다음에 그리고 하나씩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들어와서 주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던 순간부터 쫙 갈라져 걸어 들어오고 나서 할례를 행하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상황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그 순간, 야,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막 기뻐했던 그 순간들, 잠깐 숨을 고르면서 주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을 세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여호수아 13장에서 보면 그때부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들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과 성취한 약속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전쟁과 남은 싸움들을 세워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나열하면서, 자, 우리 이렇게 이끄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끝까지 완전 정복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한 땅을 주셨던, 싸웠다 하면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 하고 상관없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은 이루셔야 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봤으니 우리 어떠함하고는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거라는 확신, 이 확신으로 남은 땅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남은 싸움을 바라봐라. 남은 싸움을 지켜봐. 너의 그 시선으로 바라봐라. 그럼 전혀 다른 정서가 느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남은 싸움들도 주셨던 것들도 같이, 주셨던 것들 땅들과 같이 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걸었더니,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순종에 걸었더니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것들도 뭐 약간의 치열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걸어왔었던 걸음처럼 똑같이 싸우면 똑같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구조가 11장, 12장, 13장이 나눠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먼저 11장, 12장에서 이루신 일들을 먼저 목격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13장 남은 일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가자, 끝까지 정복하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달려가자, 이 얘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그 순간, 어쩌면 뭣도 모르고 빨리 끝내야 된다는 마음에 막 달려왔을 땐 잘 몰랐던, 조금 나이를 먹고 시간 세월 좀 지나서 경험이 생겼었던 그 시간에, 그래서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 대충 짐작가는 상태 있잖아요. 경험한 바가 있어서 그런 상태가 어쩌면 더 막막하고 치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모를 때는요, 그냥 열정만으로도 가자 막 이러면 그냥 가요. 근데 뭐 이것저것 이거 시작하면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대충 예측이 가능한 경험들이 쌓였을 때가 있어요. 그럼 벌써 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두려움부터 찾아와요.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런 싸움들이 또 벌어질 텐데.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하면요, 가끔 이렇게 주변에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제가 새로운 기술의 사람들을 맞이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왔으면 와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새로 시작하면, 훈련이 새로 시작하면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또 그 싸움을, 가치관을 처음부터, 이 세속적으로 묻어 있었던 가치관을 벗겨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과정 안에서 치열하게 이 대화가 가능해지는, 믿음으로 가자, 막 붙들자, 이제 어느 눈빛만 봐도 이제 아는 시점이 있는데, 처음 들어와 막 싸우는 그 시점이 되면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런 공격들이 찾아 들어와요. 실제로 이거 언제 또 그 과정을 또 겪어야 돼, 이런 공격들이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과 사람을 계속 마주하고 훈련하면서 왔었던 그런 경험과 노하우들이 생기면 오히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치열한 싸움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11장, 12장, 13장의 이 흐름을 보면서 그때 가장 치열함이 막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야말로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고
그냥 관점으로 보면 그 싸움 또 싸워야 돼 이건데, 주님이 이루신 것을 보면 이 이루신 것을 또 새롭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관점이 전혀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그 순간, 가장 치열했던 시간, 그 시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어보는 은혜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요, 앞으로 남아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수많은 문제들도 단순히 치열하고 피곤하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치열했던 시간이 치열함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그게 내게 유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복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단순히 치열함만 보기에는 치열함으로만 인식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보여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이걸 경험하고 이걸 본 사람은 이것도 복이다, 아직 주실 복이 한참 남았다, 내게 주실 은혜가 한참 남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중에 진짜 정말 좋아하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막 여러분 막 그 바다 한복판에서 막 폭풍이 몰아치면요, 파도가 막 몇 미터 되는 파도가 막 넘실넘실하면 겁나 들어가요. 영상만 봐도 겁나더라고요.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데 배가 그냥 거의 떴다가 꽝 하고 처박히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바닷속 딱 몇 미터 차이도 안 나는 그 바닷속은 고요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수면 위는, 그런데 뭐 잠수 딱 하면 이런 상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다. 이 가사, 주 사랑이요, 이 가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거친 풍랑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은 여전한데 그 사랑은 나를 잠잠케 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평안케 하고, 그 휘둘리는 그 폭풍 앞에 있지만 내 심령은 깊은 바다에 있는 것처럼 나를 잠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요함처럼. 우리가 원하기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풍랑 같은 상황,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길 바라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어렵게 하고 날 치열하게 막 흔들어내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세요.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큰 사랑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다가 세우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잠잠하게 붙들어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상황을 거두어 주시는 사랑만 받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평안은 풍랑이 치지 않을 때만 평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풍랑이 치지 않은 잠잠함은요, 가만히 있어도 평안해요. 그때 뭐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시면 돼요. 너무 평안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 뭘 것도 또 아니, 뭐 염려도 그냥 근심도 은사야. 아니, 치열할 때는 왜 이렇게 치열한가 또 헷갈려 하면서, 평안하면 또 불안해. 왜 이러지? 나 이러다가 뭐 한 번에 훅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왜 이럴 땐 이래서 또 근심이고 저래서 근심,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 도대체. 누리세요. 잠잠할 땐 누리세요. 평안하시면 돼요. 왜 불안해하세요? 그땐 그러면 되는데, 우리의 심령이 정말 평안하고,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게 뭐였냐? 상황적 평안이 아니라 너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 평안은 잠잠할 때만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중에도 누리는 평안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잠잠할 때는 이미 알아서 평안을 누리니까 그건 건들 필요가 없고, 폭풍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면 그 가운데서 폭풍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깊은 바다로 끌어내리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완전히 그 깊은 수면 아래,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수면 아래로 확 끌어내리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그 사랑은 우리의 풍랑을 거두어가 주시지 않고 그 풍랑을 통해서 깊은 평안을 경험케 하시려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에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과 은혜는 상황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여야, 평안이어야 진짜 찐 은혜고 찐 평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풍랑을 거두시지 않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지키고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진짜 몰아칠 때는요, 이것을 그 상황에서 뭔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돌아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막 감정이 요동치고 막 보통의 사건들은 희한하게 한 번에 몰아쳐요. 그죠? 그냥 하나씩 이렇게 좀 감당할 만큼 터지질 않고 뭐 하나 터졌다 그러면 우죽순 막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와, 이게 뭐 이렇게 뭐 터질라 치니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터지냐? 저 다리 아작난 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몰아치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더라고요. 생각이 완전 다른 데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이렇게 허술해서 그냥 다쳤다기보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생각이 완전히 딴 데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통의 사건은 막 한 번에 몰아치고 그 상황 앞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갖고, 제가 또 가만히 앉아 있는 성격도 아니고 묵상이나 기도도 싸돌아다니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기도를 할 때도 막 걸으면서 왜 그러세요 주님, 뭐 나한테 불만 있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인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복을 세워보거나 차분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차분하게 있는 것조차도 막 불안하니까 이거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치열하게 뭔가 해결해 가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부담과 압박이 느껴지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돌아보는 게 쉽지가 않지만, 다른 건 다 흔들리고 다른 건 다 놓치고 집중하기는 어려워도 한 가지, 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 이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어렵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힘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모든 환경과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이거 하나는 놓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건 절대, 그러니까 뭔가 반드시 이걸 통해서 주실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뭔지는 아직 몰라. 근데 반드시 주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신뢰,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치열했던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열하더라도 막 앉아서 가만히 집중이 안 되더라도 진짜 다른 건 다 놓칠 수 있어요. 막 흔들리고 깨지고. 그리고요, 어려울 땐 충분히 어려워야 지나가요. 또 그러니까 막 안 어려워야 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힘들지 말아야 돼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힘든 거 치열한 거 막 몰아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데 한 가지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상황 혹은 이러한 환경, 이러한 사람, 내 감정,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뭔가 내게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건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복으로 남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모든 상황과 치열한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복이 되어지면 우린 날로 성장하겠죠. 모든 상황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와, 또 뭘 가르치실라나? 어떤 유익을 주실라고? 뭔가 두렵긴 하지만 긴장되긴 하지만 이걸 그런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이죠. 사단 절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환경과 감정을 격동시키고 흔들어서 결국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잃어버리면 돼요. 모든 걸 다 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허용하게 하지만 딱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은 선하시다, 누구보다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 내게 반드시 무언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뢰만 흔들어 놓으면 다 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뭐 선행도 베풀게 하고, 다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단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치열하면 치열해서, 어려우면 어려워서, 평안하면 평안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사단의 제1된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신뢰를. 근데 우리가 자주 넘어가죠. 상황 딱 터지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이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편한,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안 편하네요. 다른 사람들 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나만 갖고 이래요? 나만 이렇게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
믿음으로 잘 돌파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믿어야 될 대상, 내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거 하는 것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만나면 희한하게 신뢰가 흔들리잖아요. 아니, 상황이 흔들렸지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환경, 내 감정이 격동했지 하나님 변하셨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흔들리신 적이 없었다면 그 분을 믿는 믿음이었으니 내 감정은 요동쳐도 그분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리고 있다는 건 사단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걸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반드시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신뢰, 이걸 흔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내게 정말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다,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신뢰가 되어지면 뭘 하냐?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무슨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며 약속하신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더한 것 나머지도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면 뭘 하겠어요?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보험 타먹듯이 누리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만큼 보험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딱 하나가, 이게 뭐 실비보험이라고 하나가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용어가. 뭐 후유, 뭐 일반 후유, 장해, 뭐 그게 뭔 거,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타먹을 수 있는 거면 이거를 계속 물어보고 여기저기에다 물어봐서 이거는 어디까지 탈 수 있는 거야, 이걸 물어보게 되어지는데 그 보험 항목을 알아야 타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실종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말씀에 있는 건 마치 보험과 같아서 타서 먹을 수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그럼 말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본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신뢰하고 있으면 나타날 반응이 첫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알고 있지 않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게 내게 유익이니까, 내게 복이니까 순종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딱 하나, 이 신뢰 하나만 딱 무너뜨리면 요 세 가지를 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이거 다 못하잖아요. 어려워서 기도를 못해요. 어려우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컥 하고 막혀가지고, 저도 그래요. 어려우면은 막 와가지고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어도요 신경질만 나고요, 기도 목구멍에서 턱 하고 막혀요. 그 믿음으로 뱉었던 고백들 다 뱉기가 싫고, 야, 이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이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막 기도문이 턱 하고 막혀요. 그리고 성경 보잖아요, 신경질 나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뭐 이렇게 빽빽해, 막 이런 생각 들면서 짜증나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 차라리 보험만 같아야, 아플 때 보험만 같으면 너무 현실이니까 들여다보기라도 하겠는데, 이건 뭐 현실 같지도 않고 남의 동네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이야기를 오늘 지금의 내 상황에서 읽어내려가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씀 앞에 대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순종을 왜 하겠어요? 뭐 누구 좋으라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그걸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터지면 어려워서 기도 못하고, 어려워서 말씀 안 보고, 어려워서 순종 안 해요. 두려워서 기도 안 하고, 두려워서 말씀 안 보고, 두려워서 순종 안 해요. 막 짜증나고 치열하면 치열해서 기도 안 하고, 치열해서 성경 안 보고, 치열해서 순종 안 해요.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통해서 사단이 하려고 하는 한 가지가 뭐냐?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신뢰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열함 가운데 딱 서게 되어지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성경도 보기 싫고, 관계도 하기 싫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하기 싫고, 말씀 앞에서 막 나아가는 것도 싫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뒤를 돌아서 받은 복을 세워보고 와, 순종했더니 이거 치열했지만 다 이루시고 하셨네. 이걸 보고 앞으로를 바라보면 상황 때문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테니까. 그렇죠? 근데 사단이 이렇게 내버려두면 거침없이 전진할 게 뻔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 마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개혁이 일어날 게 뻔하고 순종하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게 뻔하니까 절대 이 자리만큼은 못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뭘 건드냐? 불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상황들을,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냐?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 이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못하게 하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요, 만약에 항상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코스가 있잖아요. 당연한 코스.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조금만 치열해도 곧바로 하나님 선하심부터 의심하는 게 코스였는데, 우리가 만약 이 모든 순간에서도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세워볼 수 있는 여유와 눈을 갖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사단 지독하게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요. 이때 진짜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때 사단은 절대 주님이 이루셨던 그 받은 복과 은혜를 세워보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이때 쓰는 기가 막힌 전략이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힌 전략. 제가 이거에 한동안 많이 놀아놨었어요. 이 사단의 공격에. 그게 뭐냐면,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셧다운 해버리는 거예요. 전원을 확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막 몰아치고 감정이 요동칠 때는요, 순서대로 상황을 정리해가고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 셧다운이에요. 전원을 차단해버리는데, 여러분, 제가 전원이 차단되는 게 어떤 건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제가 수술은 처음 해봤어요. 수술 처음 해봤는데, 이제 저를 끌고 가가지고 머리 까치 잡고 저를 이렇게 끌고 가서 수술실 앞에 가고, 성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들여보냈어요. 들어가고 수술 이렇게 그 머리 이렇게 둘러쓰는 걸 이렇게 둘러가지고 수술대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약간 고통이나 이렇게 아픔을 잘 참는 편이거든요. 잘 참는 편이었고, 와,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기대했던 코스가 뭐였냐면, 마취할 때 한번 버텨봐야지 이거였어요. 수면 마취한다 그랬거든요. 수면 마취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갖고 옆으로 이렇게 새우처럼 누우래요. 그래서 일단 척추 마취를 해가지고 하반신을 마취를 하고, 이제 재워드릴 거예요. 재워드려가지고 이제 눈 뜨시면 아마 병실에 이렇게 회복실에 있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케이 막 이래 가지고 이제 수술하려고 이게 저를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갖고 누워 있는데, 자 이제 수면 마취 들어갈게요. 그래서 하면 제가 언제까지 몇 초나 버티나 보려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수면 마취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졸리다. 이렇게 잠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갖고, 자 수면 마취 해가지고 자 이제 한번 버텨봐야지. 눈 뜨니까 병실이에요. 자 숫자를 센 기억도 없어요. 자 수면 마취 들어갈게요. 완전히 셧다운. 기억이 없어요. 눈 뜨니까 병실이에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눈을 그냥 깜빡하고 떴는데 그냥 셧다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무튼 재밌었어요. 웃겼어요. 한 번에 훅 가버린 거죠. 셧다운이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이제 바라봐야 될 코스와 이 정리된 방향, 하나님 신뢰했을 때 해야 될, 정복해야 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바라보면 질려버리고 어려우니까 셧다운 해버린 거야. 몰라 안 해. 나 안 해. 다 때려쳐. 그만해. 진짜.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들,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 때려치고 싶다. 다 그만하고 싶다. 아니면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셧다운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상황이 너무 싫어서, 지금이 너무 치열하니까,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지금 찬송가 저자가 얘기해요. 그 상황에서 보면 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굳건해지고, 그 신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힘과 너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게 되어질 건데, 요걸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가장 치열할 때란 말이야. 근데 이 치열한 순간에 사단이 전원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안 해. 싫어 다 하잖아. 다 하나. 다 때려치고 싶어. 다 그만해. 모르겠어요. 나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면담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도 많은 청년들이 얘기할 때, 진짜 모르겠어요. 몰라 진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만, 하고 싶지 않은 걸 모른다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몰라요. 나 안 해. 나 다 됐죠. 그만하고 싶어요. 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또 친구가 와가지고 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집에 갈래? 숨만 쉬게 해줘? 아무것도 안 맡기고 너한테 숨만 쉬게 해줄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야.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분명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셧다운 해버리는 거야. 이게 막 몇 가지만 복합적으로 딱 떨어져도 이거 막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막 버거우니까 몰라 그냥 자 그냥 수면바치 하듯이 그냥 딱 셧다운. 그냥 확 놔버리는 거예요. 정신줄을. 믿음의 끈을 확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러잖아. 그냥 뭘 모르겠어. 나도 그냥 됐어. 그냥 대충 하자. 대충 살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나하나 염려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씩 적용해가면서 살아야 돼.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식으로 확 셧다운 해버리는 거죠.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지고 꼬이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게 치열하거든요.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 하나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아니네. 다시 갖다 내도 요거 몇 번만 반복해도요. 저도 힘들어요. 안 바뀌네.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뭐가 지혜로운 결정이지?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저도 툭툭 던졌던 말이 뭐였냐면 다 때려치고 싶다 진짜. 너무 치열하고 막 너무 힘들면요. 나 뭐 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때려치자. 다 때려쳐 그냥. 이런 말이 제 안에서 이렇게 가끔 저 혼자서 혼잣말로 툭툭 이렇게 이렇게 내뱉는 거를 저도 스스로 많이 봤었거든요. 조금만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전원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감정 그 자체에 나를 그냥 냅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해. 그냥 될 대로 돼. 그냥 그 풍랑을 헤쳐나오는 게 힘드니까 그냥 물길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흩어져 가는 대로 그냥 냅둬. 그냥 감정이 그렇게 요동치는 대로 가. 그 다음에 상황 요동치는 대로 그냥 딸려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셧다운이에요. 이게 사단이 기가 막히게 쓰는 전략이에요. 제가 이거에 놀아나니까 의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가 그 흐름을 다시 그냥 포기해버리고 셧다운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또 이만큼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었다가 그러니까 계속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전진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자리를 고수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셧다운 내려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걸 전원을 차단하고 믿음의 삶에 대한 전원을 차단해버리면 그 다음에 걸음에 있어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언제 다시 해? 이걸 언제 다시 또 그걸 해? 이런 생각에 또 질려버려. 더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셧다운 기가 막히게 활용을 잘해요. 사단이. 아주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모르겠다. 나 진짜 모르겠어요. 나 몰라.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몰라였으면 정말 몰라서 느끼는 답답함이었으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알아가려고 하는 시도로 나타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모르는 거였으면. 근데 몰라. 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건 모른다는 말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다는 변명이고 핑계 아니겠어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알기 위해서 더 치열해요. 알아야 되니까 답답해 죽겠으니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하니까 헤쳐나가려고 더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정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다로 어떻게 끝날 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모르니까 몰라서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더 적극적이고 더 치열하게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모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면 해야 되니까. 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도 그래서 성경에서 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을 건드려서 날 한 번 더 자극하셔서 이 싸움 더 싸우게 하시면 어떡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용기를 주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몰라요 라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는 건 모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귀를 틀어막고 그냥 안 해 뭐라고요? 진짜 속 위에 경일기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속 위에 경일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아무리 두드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유익이 되어지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싶은 거예요. 알면 피곤해지니까. 그렇게 나를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에 나를 내어 던지고 셧다운 해버리고 나면 나에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요. 그 상황이 지나가긴 갈 거예요. 그 상황이 흘러가서 시간에 따라서 그 지나갈 텐데 지나가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 전원을 뽑아버렸으니까. 뭐가 남죠? 그 관계에서 치열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치열하셨어요. 그 다음 뭐가 남으셨어요? 만약에 몰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냥 지나가 보니 그 시간 가운데 남은 게 뭐예요? 무슨 은혜가 남았죠? 무슨 유익이 남았나요? 우리에게 무슨 복이 되었나요? 근데 만약에 치열하더라도 내가 이걸 거스를 실력까지는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쓸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냥 그 버티려고 하는 그 시도만, 작은 시도만으로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반드시 내게 남게 하시는,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텐데, 요거 전원을 차단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치열하고 잘 풀렸어. 그리고 남은 건 상황이 어렵다가 해결됐어. 그 다음에 남은 건 분명히 평탄할 때가 있고 치열할 때가 있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황은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다고, 감정도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다고, 돈은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복이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 하에서 만약에 그냥 지나갈 텐데, 분명히 이 시간 지나갈 텐데, 그리고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믿음의 삶을 딱 전원을 내려버리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상황에서 또 셧다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텨야 되니까,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얼른 셧다운 해버리는 거예요. 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이런 거 기대하지 않는 거,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열했던 기억은요, 치열했던 기억으로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겠죠. 그러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렸으니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려고 할 때 그런 치열한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점점 믿음의 삶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치열하지 않은 상황을 선택하고, 치열하지 않을 관계를 선택하고, 치열해지지 않을 감정을 선택하는 그 자리로 도망치기 시작한다고요. 회피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환경 자체를 피하려고 해요. 사랑은 사랑하되 주님이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그냥 그를 처절하게 사랑하고 치열하게 사랑하는 자리에 더 나아가지를 못하겠죠. 왜?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았으니까. 그 과정을 통하고 치열했지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와, 주님이 이런 사랑을 가르치셨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남은 게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끼리끼리 맞는 사람하고만 맞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니라요, 끼리끼리 맞는 사람하고만 지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제한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기적이어지겠고요. 기억하세요. 치열한 시간은 어차피 치열해야 지나가요. 안 치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픈 건 충분히 아파야 지나가요. 다쳤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 간호사분들이 와가지고 물어봤던 게, 좀 묵상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에. 아프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통제랑 무통주사에 있긴 있는데 잘 안 맞았고, 아픈데도 그냥 간호사한테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수술했으니까 아픈 건 당연한 거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멍청이죠, 멍청이. 바보 같다는 걸 제가 돌아와서 알았어요. 제가 진통제도 아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아픈 거 지금 다 지나갔는데 진통제를 아껴 먹느라고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버텼거든요. 멍청이죠, 멍청이. 바보 같은 건데, 어찌됐건 아픈 건 아파야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당연히 아픈 거지 이건. 당연히 수술했으니까 쬐으니까 아프지? 그래서 아프면 분명 얘기하라 그랬는데 너무 당연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그냥 버텼단 말이에요. 넘어졌는데도 넘어져갖고 제가 웃긴 일이 많았어요. 아무튼 너무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수술을 했는데, 그래갖고 커피 이제 목발을 짚고 휠체어로 갈 수가 없으니까 목발을 짚어갖고 1층까지 갔어요. 1층까지 가가지고 진짜 땀을,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막 죽같이 아프니까 땀이 막 삐질삐질 나오는데 밑에 가갖고 커피를 하나 샀어요. 근데 문제는 커피를, 목발을 이걸 들고 지금 목발을 짚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바들바들 간신히 떨면서 그 병원복이 다 젖을 만큼 도착했어요. 도착해갖고 병실 입구까지 딱 왔어요. 다리가 너무 저리고 손이 너무 저려갖고 한숨을 벽에 기대갖고 한숨을 좀 쉬면서 한 모금 마셔보자 하고 이렇게 갖다 대는데 손에 힘이 풀려갖고 툭 떨어뜨린 거예요. 갑자기 막 어디선가 음악이 따라라란 따란 따라라란 따라라란 따라, 진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엎어져서 핥아먹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갈증이 막 너무 먹고. 그래서 간호사분이 오자고 어머 어떡해요 막 이거 의사가 엎으셔서. 근데 난 또 너무 죄송하고 진짜 죄송해요 이거 어떡해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 앉아 계시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아픈 병원에서 아무튼 진짜 뻘짓 많이 해서 저희 지체들이 너무 신경질 나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너무 화가 나. 제가 생각해도 야, 나 같은 놈 만나면 진짜 신경질 나겠다. 그래서 그걸 또 그 커피를 또 하나 사갖고 와갖고 이래갖고 이번에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휠체어에 앉아서 먹어야지 이래가지고 휠체어에 앉는데 이거 안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쫄쫄쫄쫄 뒤로 나가다가 그 지체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준 편지가 있었는데 이 편지에 엎어질 것 같은 거예요. 편지를 지키자 이래가지고 그냥 아는 채로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갖고 또 거기서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막 다리 무릎에 불이 붙었는데 얘기해라. 지체들이 얘기해라. 제발 좀 가서 간호사한테 얘기해라. 간호사가 거기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이유가 너 때문이다. 너랑 비슷한 놈들 때문에 거기 있는 거니까 제발 얘기해라 그랬는데 근데 바쁜데 새벽에 부르면 약간 진상 같지 않을까? 막 제가 희한하게 그런 걸 못해요. 밥 더 달란 말 못하고 막 이래요. 저 진짜 소심하고 되게 저기 하거든요. 아무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건 웃기긴 한데 안 아프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찌됐건 아프긴 아파요. 힘들긴 힘들다고요. 다쳤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고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통증이 없겠어요. 그럼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통증이 있다라는 건 어디가 다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없이 넘어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통증이 없으면 오히려 문둥병처럼 썩어도 썩은 줄 모르고 부러져도 부러진 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아플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은 덜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아프고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간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면 말씀 앞에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앞에서 힘들어하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것이 이상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제일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면 치열할 때, 분투해야 할 때인데 내게 그런 기회와 상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커녕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이 무섭게 느껴지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퇴보하는 삶이 되어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걸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지질 않지? 왜 내게 남은 게 없지? 왜 내게 배운 게 없지?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상황으로 하나님 이상히 여기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그게 이상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여호수아의 상황은 자신의 나이와 시기 그리고 남은 정복해야 될 땅을 봤을 때 살아생전에 완전 정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처럼 반드시 가나안 완전 정복을 해라라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광야에서 헛되이 보낸 것만 같은 그 38년의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내가 얘기했지. 내가 너네 내가 그 우리들의 밥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씹어 먹으면 이긴다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그걸 니네가 와가지고 막 안락자손도 우리는 메뚜기다 막 이래가지고 38년을 잡아먹는 바람에 내가 38년만 여유가 있어서도 완전 정복 보는 건데 니네 때문에 못 봤잖아. 내가 이걸로 신경질 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걸로 진짜 어려울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 광야의 40년은 절대 그냥 허투루 지나간 아쉽게 시간을 내어다 버린 시간이 아니었어요. 38년이 여호수아에겐 복이었어요. 그 시간만 생각하면 세밀하고 세심하신 하나님을 너무 뚜렷하게 경험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가나안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38년 얼마나 유약했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되게 심기가 굳은 사람 같으시죠?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40년은 불안하고 불안한, 겁도 많고 유약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르고 달래시면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이걸 38년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봤잖아. 너 광야 40년 동안 봤잖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해. 지금 엄청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40년을 그 광야를 보고도 겁이 많았다는 했으니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이 더 필요했을 사람이라고요. 이 여호수아는 그 38년 광야에서 안 보이셨잖아요.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앞에서 난 몰라 이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 38년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게 유익이 되고 여호수아에겐 복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봤잖아. 40년 동안 내가 가르쳐줬지. 어린아이 달래듯이 다루세요.
달래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하세요. 겁내지 마.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또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40년 보여준 이 문장으로 가나안 입성이 가능했던 건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본 그 하나님이 나와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무섭긴 한데 갈 수 있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무의미해 보인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쩌면 죄로 인하여 받게 된 징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징벌의 시간이 여호수아에겐 절대 그냥 허투루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어요. 복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 세워보는 복이 되어진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보여줬잖아. 걱정하지 마. 광야에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도 봤잖아.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달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치열하기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게 한, 오늘까지의 전쟁을 치룰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 여호수아가 11장에서 12장에서 쓴 늙은 느지막지 쓴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 끝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그 상황에서 지금 돌아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오늘까지 그 여호수아에게 80이 넘은 여호수아에게 그날까지 싸우게 한 힘이 어디서 나왔냐. 광야의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걸 보면서 또 주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광야의 40년이었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시간 가운데서도 그 모든 오늘까지 견디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광야를 경험했던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18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제 상황, 이 받은 복을 세워보라라는 말씀을 주어졌을 때 제 상황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깨어진 상황이었어요. 감정적인 상태로도 상황적으로도 제가 저를 되짚어보거나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해볼 여력이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9년을 섬기던 단체에서 제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9년, 그러니까 만으로도 9년이고 횟수로도 9년이었어요. 나오게 되어지고 그 9년간 한 가지에만 몰두해서 달려오던 저의 삶이 9년을 완전히 날려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9년 동안 넌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9년 동안 넌 헛짓거리한 거다. 믿음 하나 보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짜 지독하게 안 바뀌는 나,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질려버리고 상황이 질리고 저한테 질려가지고 더는 못하겠다 하고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저 인생에서 9년이 공중분해되는 시간이었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요. 누구 탓도 아니었어요. 그냥 의지가 박약한, 감정에 매우 치우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냥 저를 더 가혹하게 치지 못한 제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연약해서 제 9년이 그냥 공중분해가 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분명 그 순간에 주신 은혜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던 게 있었지만 그 상황과 감정에 확 둘러싸이니까 그 시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그때 셧다운 해버렸어요. 딱 차단해버렸죠. 그냥 다 끝났다. 안 된다. 난 안 돼. 더는 못해.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셧다운 해버렸어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제가 더는 더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해서 제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자리까지 선택을 했었던 뒤였어요. 그냥 비참했어요. 거기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저의 상태로 봤을 땐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여유롭게 뭔가 돌아보고 주님이 주신 복 이렇게 감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넋이 나가 있는 그 채로 있는데 그때 그 찬송가가 들려지면서 저에게 툭 하고 던지신 거예요. 제 10년 가운데. 성규야,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봐. 그 상태,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그 상태에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성규야,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봐. 너 왜 그랬어? 더 굳은 마음 먹고 이겨내야지, 돌파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찬송가 가사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처음에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받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그 받은 기껏 주셨던 복도 제가 다 날려먹었는데 제가 받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지금 제게 남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주었던 감격했었던 은혜였었던 것들도 지금 다 까먹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다 날려먹은 복을 세워봤자 더 절망스럽고 자기 연민만 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게 진짜 이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제가 그때로부터 방으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두문불출했어요. 딱 콜라 한 박스만 갖고 들어가서 챙겨가는 준비물이 좀 특이하시죠? 딱 콜라 한 박스만 갖고 들어가서 콜라 밥 조금이랑 콜라만 마시면서 한 달 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진 않고 숙소에서 거의 나오진 않고 두문분출하면서 제가 10년간 모아놨었던 묵상 노트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꼬불꼬불한 글씨, 10년간 모아놨던 묵상 노트 이렇게 글씨체가 바뀌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계속 써내려가면서 현재 상황은 치열했고 방향도 잃어버렸고 방황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잠깐 멈춰서 주님이 들어가라, 처박혀서 들어가라 하셔서 들어가 앉아서 묵상 노트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앞에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버텨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럴 의지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할 여유도 없는 상태로 받은 복을 세워보겠다고 묵상 노트를 하나씩 살펴보이는데 그 치열함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았었던 그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나아갔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그 꼬불꼬불한 글씨 뒤에서 그 글씨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꼬불꼬불한 글씨였는데 그 꼬불꼬불한 글씨로 나의 그 연약함과 무지한 깨닫기 참 더디 깨닫는 나의 이 무능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고 계셨었네. 가르치고 계셨었네. 왜 이게 안 보였지? 그리고 나서 한 장씩 살펴보는데 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감격이 되는데 어쩔 때는 막 묵상을 써놓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쌍욕으로 매듭을 짓는 묵상 노트도 있어요. 막 그거는 분신사 받듯이 막 그어놓은 묵상 노트도 있고 제 감정 상태가 그냥 드러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잉크가 번져 있는 묵상을 하다 울어가지고 노트 펼쳐놓고 막 울어가지고 잉크가 잔뜩 번져 있는 묵상 노트도 보고 야 1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걸 적어놓았었던 그 꼬불꼬불한 글씨체 뒤에 그 허접한 나의 어떠함에 전혀 지장 받지 않으시고 이 기록된 페이지 안에 내가 기록한 그 페이지 안에서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날의 묵상에는 쌍욕이, 어떤 날의 묵상에는 눈물 자국이, 글씨체가 꼬불꼬불, 어떤 날은 포스트잇으로 도배되어 있는 묵상 노트들을 제가 보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전율하려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셨구나. 포기하지 않고 계셨구나. 나 안 버리셨구나.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가르치고 계셨구나. 내가 바라보지 않아서 내가 그 시선을 주목하지 않아서 놓치고 있었을 뿐 나 이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고 난 막 따져 물었었는데 주님은 항상 내게 말씀하고 계셨었구나. 내가 나를 주목하고 내 상태에 집중하는 바람에 보이지 않았던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나의 연약함은 그 이후에도 저의 연약함은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돌아보아도 그때 그 시간은 제가 지금 돌아봐도 연약함이 있었고 넘어지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돌아봐도 제 그 9년의 시간은 후회함 없는 탁월한 선택이고 탁월한 은혜였어요. 정말 후회함 없는 시간으로 제게 복이 됐어요.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됐고 나아갈 힘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걸음으로 걸어온 지 9년이 또 지났네요. 이번에 횟수로 보니까 딱 9년 그렇게 지나온 지 또 9년이 됐어요. 정말 이게 이 치열하고 막 그때 막 9년 전에는 막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막 너무 하루가 치열하게 느껴질 만큼 막 야 하루를 또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치열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복이 되게 해주셔서 걸어온 지 또 9년이 지났더라고요. 올해가. 근데 다시 시작된 걸음으로 걸어오다가 아시다시피 제 무릎이 아작이 났습니다. 정말 다칠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몰아쳐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요. 그때 분명히 축구하러 가기 전에 제 마음이 상태가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날 새벽에도 막 코피를 쏟았고
몸의 컨디션이 완전히 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교회 우리 형제님들이 또 한 번 형제들끼리 이렇게 몸 부대끼고 형제들은 이렇게 한번 막 들이받고 이러면 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끼리 처음으로 단합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비춰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지 말아라. 근데 그때 주일날 설교 말씀 주제가 말 잘 들어야 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성도님하고 좀 이렇게 라포가 형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이제 좀 내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기어코 갔어요. 가가지고 들어가서 조금 뛰었으면 모르겠는데 얼마 뛰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진짜 생각이랑 몸이랑 정말 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몸을 딱 틀었는데 무릎은 가만히 있고 몸이 획가닥 돌아간 거예요. 우두두둑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나 잔디 뜯기는 소리인 줄 알았대요. 주변 사람들이. 잔디가 아니라 제 무릎이 뜯겼어요. 그래서 우두두둑 가운데 딱 하고 나서 진짜 식은땀이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딱 주저앉았는데 뭐 이상해 느낌이 좀 세. 진짜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막 식은땀이 어쩔 줄 모르는 통증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렇게 막 좀 잘 버티는 스타일이라 느낌이 세한데 이거 약간 느낌 이상해 이렇게 하니까 장난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연골 다 찢어지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 끊어진 상태였는데 그 상태로 또 그냥 축구하는 거 해.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너네 그래서 축구장의 한 구석탱이 한쪽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혼자 이러고 있으면서 1시간 반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체들을. 그리고 나서 응급실 가라 병원 가라 그러는데도 제가 아니야 일단 남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병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루 이틀을 또 참았네. 그리고 참고 이제 화요일 날 병원에 간 거예요. 화요일 날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아파요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또 저는 움직여야 되는 줄 알고 의사 앞에서 그래서 하니까 한번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MRI 찍어봅시다 이래갖고 MRI 찍고 나서 뭐요? 그러니까 의사도 제가 너무 이렇게 가만히 편안하니까 이렇게 크게 다쳤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심하게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되어진 상황이었어요. 전 딱 이때 뭐 수술하고 뭐 아프고 이거 뭐 재활 이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다음 주 수련회 가 딱 꽂힌 거예요 이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 들어와서 일단 막 지체들이 막 겉면을 하는데도 막 괜찮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딱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처음에 찾아 들어왔었냐면 와 사단의 공격이구나. 응? 너가 날 멈춰 세우려고 무릎을 쳤어? 내가 노란하나 봐라. 그래서 인스타 보시면 되게 비장한 글을 남겼죠 제가. 뭐 못하게 한다고? 내가 못하나 봐. 내가 주저앉나 봐라. 나 어떻게든 이 약물고 기어가서 내가 뭔가 한다. 막 이런 마음으로 진짜 비장하게 빠른 시간 안에 수술 빨리 해서 3박 4일만 바짝 회복하고 입원하고 퇴원해가지고 바로 수요일부터 수목금토거든요. 26번 강의하는 그 수목금토 그 수련회를 진행하겠다. 버틴 거예요. 다 말렸어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아내 막 리더십들 막 팀원들 다 안 됩니다. 성교사님 그거 안 됩니다. 아니야 간다. 사단이 공격하고 방해도 말씀하시면 한다. 막 이래가지고 또 막 버티고 있었던 거죠. 정말 진짜 정말 제가 봐도 저 같은 놈 만나면 신경질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하겠다고 막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릎 수술을 하고 며칠 뒤에 묵상을 하려고 그 옥상에 올라갔어요. 병원 옥상에 하려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9년 전에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저에게 제가 흥얼거리면서 부른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걸 하면서 제가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9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저에게 던지신 거예요. 성규야, 너가 뭔가 주님 앞에서 막 해보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지금 잠깐 스탑. 받은 복을 먼저 한번 세어봐라. 앞으로 주님 지금 이거 중요한 시기예요. 주님 지금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 지금 중요한 시기 앞에 있다고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멈춰서면 안 돼요. 이거 빨리 뭐라도 막 이를 악물고서라도 뭐라도 해야 돼요. 성도님들 돌봐야 되고요. 지체들 살펴야 되고 이거 이끌고 가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요. 이 마음으로 막 하고 있었는데 잠깐 스탑.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봐라. 이 마음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세어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오후부터 키퍼처치 주일 설교 영상들 그리고 저희 다윗의 일기부터 했었던 영상들을 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받은 복을 세어보려고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세기 시작한 거예요. 받은 복들을 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복을 세는 게 아니라 뭐 묵상 노트 살피고 이게 아니라 받은 복을 생각하는데 진짜 이렇게 주마등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얼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성경에 너 받은 복이 뭐냐? 그때 진짜 제가 오랫동안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찾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성경에 너 받은 복이 뭐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왔던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면 됐습니다. 다른 거보다 사역적으로 풀려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공동체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 빨리 시스템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과 강박이 있지만, 하나님, 저 지금까지 주신 이 복, 저에게 주신 이 복들, 이 복덩어리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죄송해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이 복덩어리, 하나님, 이거면 됐습니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복덩이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치열했던 거고 앞으로도 치열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 그럼 나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과 강박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저 그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이후로 정말 마음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엉덩이에 종기가 난 거 외에는 평안합니다. 좀이 쑤시는 거 외에는 마음이 평안해요. 상황은 막 몰아치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뭔가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정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수많은 공격들이 제 안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가르쳐 주셔서 제 안에, 그래, 그거 수련회 다른 거 안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와서 주의 설교를 보고 하는데 다 앞에서 뒤에서 섬기고 다 하고 있는, 제가 무릎이 아작나고 나서야 이 무릎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알겠더라고요. 이 힘을 줄 때도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구나를 알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어떤 섬김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섬김을 받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졌어요. 정말 많은 기도와 정말 많은 섬김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런 복이면 하나님 됐습니다. 더 클 필요도, 더 뭔가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게 주신 복, 그 어떤 거다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옆에 두셨구나. 저도 성장해야 돼서, 저도 막 주님 앞에 서느라고 보이지 않았었던, 잘 세워진, 그리고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겪었던 치열함을 겪고는 있지만 저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앞에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지체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받은 복을 세워보는 자리에 섰더니 오늘의 평안을 허락하셨고 나아갈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잠깐만 모든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잠깐만 내려놓으시고 오늘 받은 복을 좀 세워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이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복을 세워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교제, 성도님들과의 교제에서 그런 받은 복들을 같이 기억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무지하고 되게 진짜 더디 깨닫고 참 볼품없는, 정말 진짜 제가 느끼기에도 연민이 찾아 들어올 만큼 참 믿음이 박약하고 유약한 저에게 이런 선물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데 사역적으로 이런 것도 허락하셨고, 봐봐 얼마나 다이소열세가 성장했어, 얼마나 키퍼스 처치가 성장했냐고. 누가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키퍼스 처치를. 그게 하나도 저에게 위로가 안 되고 하나도 부담이 안 되고, 정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복, 받은 복을 딱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쳐 지나갔었던 분들까지도, 그리고 있었으나 나간 사람들까지도 얼굴 하나하나가 지나가면서 그냥 그 복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복덩이 그 자체가 되는 이 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내게 주신 복이구나 생각하는데, 이 섬김으로 섬기는 거라면, 그래서 하는 거라면 그럼 해볼 수 있겠다.
그럼 더 걸어볼 수 있겠다, 더 싸워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복이십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저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에게 그냥 9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저에게 남게 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받은 복을 좀 세워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마주해야 될 치열한 싸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치열한 싸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셨으며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어 가셨었는지를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하나님 나 어떻게 지키셨지? 하나님 나 어떻게 붙드셨지? 참 망해도 진작에 망했을 이 불안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지키셨지?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받은 복을 하나씩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때 그 사람 만났던 거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사실 그 사람 없었으면 내 안에 이런 가난한 심령이 생겼을까? 이런 상황, 없었으면 좋았을 만한 상황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휘어잡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안에 있어서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이 평안하며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이 내게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간들 무엇을 한들 문제가 되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고 받은 복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오늘을 견디게 할 힘이 거기서부터 나올 거고요, 나아가게 할 힘이 거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이 시간 특별하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진 않으셔도 돼요. 잠잠하게 기도하셔도 되고 입 밖으로 소리 내셔도 돼요. 각자의 고백대로 기도하면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주님 참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신실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신실하셨는지를 좀 보게 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힘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자유롭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도 되고요, 잠잠하게 그 복을 하나님이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 주셨던 은혜를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묵상하셔도 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